할렐루야. 좋으십니까?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행복하시죠? 저도 한 주간도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교회 와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나 좋네요. 우리 한번 옆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동안 당신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닭살스러워, 그죠? 정말 기다렸는지 또 그건 또 모르겠지만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하고 설교 들어갈게요. 재미있는 찬송가 유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눈물의 고백 찬송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옛날 찬송가로 343장 힘써도 못하네. 이게 변비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라고 해요. 컨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송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감방에 구속된 죄수들의 불평 찬송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하고요. 왕따들이 애완하는 찬송은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라는 464장의 찬송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동물이 그 물고기 종류의 그 가오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소서 3장 7절부터 14절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은혜가 많이 되네요. 우리 이정탁 집사님과 함께 또 찬양 인도를 할 때 그 가사가 다 이렇게 의미하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포인트가 참 맞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복음이 오늘 성가대 찬양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자의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우리 팀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만났다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의 삶은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다듬어져야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자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예배는 드리는 곳에는 앉아있지만 몸만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중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주일 때마다 각종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힘들까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복음은 초신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는 아니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이면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여서 참석하고 있거든요. 예배에 참석하여 앉아 있긴 하지만 오래 다닌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봉사자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야 할까요? 어떤 분은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성품을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1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나의 열정과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까지 1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출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필요하긴 해요. 교회 오래 다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래 다닌 것이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초신자들이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 후배들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해왔기에 후배들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섬기시는 분들이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꾸짖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당을 만들어서 성도 간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터넷상에서 TV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듯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실 수도 없고, 또한 부흥은 그곳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살아있는 복음만 선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모일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들을 조명해 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도 더욱더 겸손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남우십자가 공동체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복을 받아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일까요? 내가 못 고칠 병에 걸렸는데 병이 치료된 것이 기적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실력이 부족한데 명문대에 들어간 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당연시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바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한 감옥에 가두고 또한 죽이기도 했죠.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 은혜라고, 이것이 은혜라고,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평생 동안 올려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뿐만 이런 고백이 그에게 속한 것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이처럼 큰 것이, 이처럼 많은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괴수 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였던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 자신을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그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본래 손님을 식탁에서 시중 두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또 그를 부르셨으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과거의 교회의 박해자로서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의 직분을 주셨음을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는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고 또한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성숙한 사람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에 일꾼이 부족해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 교회에 오셨다면요, 일보다도 먼저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간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은혜가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는데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새기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목적은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영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후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가면 내가 직분을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무겁습니까? 좀 답답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화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의 삶은 내가 변화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고 있다면 그럼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요. 세상의 삶이 아직도 내 세상의 찌꺼기들이 나를 아직도 감싸고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화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가야 되는 거죠. 나의 악한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또한 겸손히 섬김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과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성경의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참 날씬하시네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아는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얘기해요. 가끔 저희 교회 성도들이야 뭐 매 주마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몇 달 지나면 그 사람들이 저를 갑자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해지셨네요. 이 말을 들으면요, 그냥 건강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살을 찌셨으니까 좀 빼야 되겠네요, 이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알면서도 이제 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 상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참 날씬하네요, 자녀들이 잘 돼서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듣기에
에도 참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나타나는 그 모습과 행실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1장에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육체의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쁜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그런 사였죠. 그러나 이제 죄의식에서 비롯된 이 표현은 겸손의 표현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자신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성숙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되어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년 믿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1년 동안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5년,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나의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거칠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남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나의 삶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된 성품으로 보여줘야 해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평촌 지역 땅과 한국 교회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죠? 그러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지요.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로서 얘기했다며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너희가 진정한 제자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 핍박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고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듦과 아픔과 앉았음과 일었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을 때에 김성원 전도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신방을 가다가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도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부터 변화돼야지. 나부터 변화된 모습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주여라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 가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면, 내가 변화되면 양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화가 되어서 지금도 행복하지만 우리 나무십자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평촌 지역 땅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나무십자 공동체를 보면서 진짜 부럽다. 아니, 저 교회만 다니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며,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라는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낮은 모습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공동체 믿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십자가 지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내려놓으세요.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방향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남의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